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창세 전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 가지고 계신 언약이 있었는데 그 언약이 이것입니다. 모든 죽어야 할 자들 중에 택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살아나게 된다라는 언약입니다. 이것이 언제 있었다고요? 창세 전에. 창세, 인간의 역사가 세워지기 전에 이 언약이 있었습니다. 바로 창세 전에 이미 세워진 언약이었습니다. 인간은 시간 속에 살죠. 우리는 시간 속에 살지만 하나님은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간이 없으세요. 그래서 참 이런 것이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시간 속을 살아가는 우리와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의 사이에서 오는 그런 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죠. 시간을 초월하시고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시간은 전과 후라는 시간의 순서를 따라 흐르면서 시간 속에 펼쳐진 역사를 형성하고 있죠. 우리는 히스토리,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에게는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가올 미래의 역사가 있지만 하나님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께는 우리의 시간의 미래에 있는 그 시간도 이미 하나님께는 완성된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것도 좀 어폐가 있죠. 하나님의 시간 밖에 계신데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시간 밖에 그 뜻이 인간의 시간 속에 정확하게 펼쳐질 때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인간의 선우적인 시간의 개념을 그냥 단순한 시간 개념을 크로노스라고 하고요. 어쨌든 이 완성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완성된 것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형태로 펼쳐지는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시간과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모든 인간은 죽을 운명이었고 죽을 운명의 인류를 위해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믿는 자들이 살아나게 된다라는 이것이 이미 완성된 형태로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시죠. 그리고 생명나무를 두셨습니다. 자, 이것은 시간 밖에서 세워진 이 완성된 형태를 인간의 역사 속에서 펼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선악과와 또 생명나무를 두시고 선악과는 먹지 말고 생명나무를 먹으라.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 달리 선악과를 또 먹어버렸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걸 어떡하나 이렇게 하면서 후속적으로 인간의 우연성으로 발생한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소위 땜질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펼쳐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가 펼쳐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완성된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펼쳐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시고 생명나무를 두신 것은 이미 완성된 형태였고 그것을 인간의 시간 속에서 펼치기 시작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동산에 두신 것이 인간이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두신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죽을 운명의 인간을 설명하기 위해서 펼치고 계신 거예요. 즉 인간은 반드시 선악과를 따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내쳐질 것임을 인간의 펼쳐진 역사 속에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이후 태어나는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죽을 운명이 되었습니다. 죽을 운명의 아담에게 하나님은 짐승을 죽이시고 그 가죽으로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가죽옷을 입혀준 뜻은 다른 누군가의 피의 희생을 통해 죽을 운명의 아담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진리를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그 다른 누군가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가죽옷은 잠시의 효력이 있을 뿐 그냥 그림자와 같지만 실체이신 예수께서 희생당하시고 피를 흘리게 될 때에는 영원한 죄사함을 받고 죽을 운명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진리를 창세기에서 원시적인 형태로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신학교에서 원시복음. 선악과를 먹는다. 선악과를 먹은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참되고 높은 선과 악의 구조 속에서는 모든 인간은 악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선악과 나무입니다. 알겠죠? 자,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진짜 의미는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선에도 속할 수 있다라는 그 개념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두신 것은 너가 이것을 따먹는다라는 것은 인간은 반드시 악으로 폭로되고 만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심은 것이죠. 너희들은 죽을 운명이야 라는 것입니다. 그 선악과를 먹는다라는 것은 그 기준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참된 의미의, 지금 대충이 아니라 참된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의 율법을 말합니다. 참된 의미의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의 착각은 뭐냐? 그것은 뭐냐 하면 선악과의 구조 속으로 들어갔을 때 나의 힘과 능력으로 선악 중에 선에 이를 수 있다라는 착각으로 선악과를 따먹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비극이죠.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의에 이를 수 있다라는 착각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르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바르지 않는 의미대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아래에 살고자 했죠. 율법 아래에 살고자 하면서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면서 율법적으로 자기들은 선하다 그리고 의롭다라는 착각에 빠졌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선악과를 심은 원래 의도는 뭐라고요? 너희들은 항상 악이야 라는 것을 폭로시키려고 한 것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 아래로 들어가고 율법적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이런저런 거 해서 나는 선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즉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율법을 낮추고 왜곡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의미의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에요. 참된 의미의 율법은 인간이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율법을 낮춘 것입니다. 참된 의미의 율법은 마음에 미움을 품기만 해도 살인한 것이다 라는 것이 참된 의미의 율법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하는 그 율법 지킴은 가짜 율법 지킴이야. 진짜 율법을 알려줄게. 그것은 마음으로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한 거야. 너희들은 다 살인자야. 마음으로 누군가를 간음하기만 해도 그건 실제로 간음한 것과 똑같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간음자야. 이것을 폭로시키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참된 의미에서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참된 의미에서 선악과를 따먹는다라는 것은 내가 나의 의로는 안 되는 죽을 운명이었구나.
나는 살인자였구나, 나는 간음자였구나, 나는 탐심하는 자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생명나무를 붙들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바로 참된 의미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세상의 현실이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고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은 바로 똑같이 거짓되이 선악과 따먹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은 다 이런 구조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죠?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선과 악의 구조를 구축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 그 참된 율법은 다 치우고요, 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다 사회가 만들어 놓은, 자기들이 어떻게든 선에 속할 수 있는 정도로 다 낮춘 자기만의 왜곡된 선악과 기준을 만들어 놓고 구축해 놓고 그 안에서 자기들의 기준에 따라서 이 사람은 의인이야, 이 사람은 악인이야 라는 것을 설정하고 규정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정도로 구축해 놓은 선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의인된 삶이야 라고 자기 위안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아담 이후의 형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굳이 바라볼 필요가 없는 사회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선악과를 참된 의미에서 따먹으면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밖에는 믿을 수 없는 인생과 영혼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서 나의 의를 중심으로 사는 것이 바로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임을 알고 유일한 길, 곧 하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를 면목 없이 덥석 받아들이는 것이 성도의 자리라는 것을 바로 에덴 동산의 사건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선악과 따먹고 어떻게든 내가 선에 속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반드시 악에 속할 수밖에 없는 죽은 운명이야. 너희는 생명나무가 필요해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다른 방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너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만이 의인이 되어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나는 방법을 유일하게 이렇게 기술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을 취하는 그 길을 통해서만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 진정한 율법 아래에서 나는 결코 의인이 될 수 없구나, 죽을 운명의 나이구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염치불구하고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의 외에 다른 모든 인간의 의는 다 폐기 처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자꾸 의인이 나오죠. 근데 신약에 보면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다라고 하죠. 이 모순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없다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율법을 밝혀주신 거예요. 구약은 뭡니까? 다 그 첫사람 아담의 그 실패 이후로 인간이 구축해 놓은 선악과의 기준으로 의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도 보겠습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신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다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선악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불의한 상태였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됩니까? 우리는 죄를 지으면 죄인이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불의와 죄인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아들을 의지하는 것 없이는 의의 상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인간 쪽에서 어떤 열심과 노력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인간 측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노력과 행위와 열심과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가의 방식입니다. 전가의 방식.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그를 이중 전가라고 합니다. 더블 임퓨테이션. 임퓨테이션이라는 것은 전가, 옮겨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측으로 교차된 더블 임퓨테이션, 이중 전가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뒤집어 씌움당하고 예수님의 흠없는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가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얻은 것이죠. 이 방법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절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의를 성취하신 것입니다. 성취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임퓨테이션, 전가시켜 주시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서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이 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를 어떻게 자꾸 생각하고 있죠? 우리가 열심히 인간이 의를 내어놓을 수 있다. 인간의 어떠한 행위와 노력과 열심과 이런 걸로 나는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인간 스스로 왜곡된 선악 구조, 그 구축한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구축한 의와 의인의 개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악간을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들의 그 선악 구조 아래에서 정의해 놓은 예는 너무너무나 흔합니다. 온통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만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TV를 볼 때마다 어릴 때부터 계속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볼 때는 또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신주쿠 신오쿠보역에서 그 술에 취한 그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 취객을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다가 그 취객과 함께 사망한 한국인 유학생 아시죠? 그 사람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한국인 유학생을 뉴스가 세상은 의인이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한 단어로 의인, 이 사람이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청계천 22살 나이로 청계천 피복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자살한 한 청년을 세상은 그때 TV에서 또한 의인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평생을 빈자들을 위해 희생을 하고 돌아가실 때 자신의 안구까지 기증을 하고 가신 김수환 추기경을 MBC에서 의인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박사학위 5개를 버리고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헌신한 슈바이처 박사를 위인전에서 의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분들을 다 존경하고 이러한 일들은 선하고 귀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이 생각하고 높이는 이러한 의와 의인의 개념이 성경과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TV에서는 이 많은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하는데 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의는 그런 종류의 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 많이 했으니까 천국 갈 거야. 이게 복음입니까? 아니죠. 또 어떤 유명한 나이 드신 연예인은 그 유키즈 온 더 블락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나쁜 생각을 많이 하니까 지옥에 갈 거야. 그러나 남편을 만나고 싶어서 천국 앞까지만 가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복음입니까? 선악과 따먹고 자신의 의에 대해 죽은 적이 없는 자들의 허망한 자기의 바벨탑 쌓기일 뿐입니다. 자기의 의에 대해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 살아난 자들로부터도 이러한 의인적인 행위들이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착한 일들을 보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받아 의인이 된 자를 보시고 구원을 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 의인의 발자취를 쫓겠다라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러한 결심과 목소리들로 가득합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안구를 기증하고 떠났을 때 안구 기증 희망자가 30%가 늘었습니다. 추모 행렬이 300km였습니다. 당시 스님들과 무신론자들도 온 세상이 다 그분을 칭찬했습니다. 그 칭찬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칭찬하는 그 칭찬의 이유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구축해 놓은 그 선악 구조 속에 의인의 그 사람이 합당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의미의 율법 아래에서 모든 인간은 어떻느냐를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그들은 바로 세상이 선악과 따먹고 자신의 선과 악의 기준에 따라 구축해 놓은 선에 부합했기 때문에 스님들까지도 무신론자들까지도 다 그 사람을 칭송하고 칭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추모 행렬이 몇백 킬로미터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이 다 버리고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도 예수님 곁에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말하냐면 자신의 의에 대한 부정을 십자가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로는 안 돼. 절대로 안 돼. 한 발짝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나의 십자가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자기 의로 가득 찬 세상은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의 의에 대해 죽는 것이 십자가의 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이 동일한 형태로 나올지라도 나의 의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니면 나의 의에 대해 죽은 자가 부활인 하나님의 의를 믿고 받고 그 자 안에서 예수님이 사신 형태로 나오는 것인지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유사할 수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유사할 수 있지만 하나는 율법의 의이기 때문에 종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슈바이처도 결국은 의인이라고 세상은 칭송했지만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슈바이처는 역사적 예수를 주장했거든요. 신이라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의인적인 삶을 살다 갔습니까? 이처럼 외형적으로 유사할 수 있어도 하나는 율법을 의지한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는 죽음에 이르고 하나는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 모든 것으로 구제해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유익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3절을 보면서 사랑에 대한 성경적 개념을 새롭게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수천 가지의 사랑에 대한 정의,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랑의 정의가 있습니까? 수천 가지가 아니죠. 수억 가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의가 아니라 복음이 말하는 사랑의 가장 핵심은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내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그게 세상이 구축해 놓은 사랑의 개념입니다. 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복음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 진정한 복음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거기에 예수의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의를 열심히 보여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나의 의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생명을 전해주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사랑입니다. 전도가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만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진정으로 원하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 뭡니까? 가장 위대한 사랑이 뭐죠? 예수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내 몸을 다 불사르게 내어주고 내 있는 재산을 다 준다고 한들 그 사람의 마지막은 뭡니까? 지옥인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한 가장 위대한 사랑은 뭐다?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회마저도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데 열심이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것에 열심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교회가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닌 것이죠. 진짜 사랑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는 도저히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선악과 따먹고 사는 세상에 필요한 것이 바로 진정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라는 것을 전해주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고 죽을 운명의 죄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아 염치 불구하고 살아난 영원히 사랑받는 자가 되었음을 알고 믿게 된 자는 생명을 열매 맺는 자의 삶으로 밀려나가게 됩니다. 구제하게 되고 내 몸을 내어주게 되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고 거듭난 자는 내 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 예수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러한 의로운 삶으로 생명을 열매 맺는 자의 삶으로 밀려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외형은 비슷하게 보이지만 하나는 죽음이요 하나는 생명인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선포가 온 세상에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에게는 바로 의인으로서의 권세를 주노라. 그죠? 이것이 단순한 복음의 명확한 구조입니다. 예수 없이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에게는 내가 믿음으로 너희를 의롭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은 교만한 의인이 아니라 바로 나의 처음 자리를 늘 인식하고, 그죠? 예수님이 없었으면 우리는 늘 영원히 불의한 자였다라는 나의 처음 자리를 인식하고 죽음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난 의인임을 바로 믿는 자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일평생 이 사랑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살고 그 사랑을 널리 비추고 전하는 참된 사랑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 안에 참 사랑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에 대해 죽고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아 염치불구하고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며 이것을 전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며 이것을 전하며 사는 인생이 가장 위대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주는 참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친히 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참된 의미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사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죽을 운명이었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었지만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위대한 사랑과 희생의 십자가의 사역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은혜로 주신 이 놀라운 생명과 은혜의 자리를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은혜 아래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전하는 사랑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행위의 바벨탑을 쌓아도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하신 일을 내가 믿음으로 받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죽을 운명이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의를 꼭 붙들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 없었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고 영원히 죽을 운명이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처음 자리와 지금의 나중 자리를 깊이 묵상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즉 복음을 그 생명을 전하는 참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오늘 또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끝나고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모든 것이 급변하고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도자들을 투표하고 또 이제 뽑는 선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리더십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를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은혜 아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지금도 1분에 35명씩 죽어가고 있는, 자살로 죽어가고 있고 우울증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 어두운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려주시고 주님,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참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의 모든 미래를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투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투표하였지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투표하였지만 이 나라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기름 부어주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모든 앞으로 펼쳐질 변화무쌍한 시대에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전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분열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싸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주님 화해와 이해와 또한 화목과 사랑이 흐르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운 장중에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고 자기의 세계로 주님 숨어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더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밝음을 화창함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쁨과 감사로 우리 젊은이들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모든 미래를 주님께서 주님 생명으로 펼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믿음으로 주신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선악과를 따먹은 그리하여 참 죽을 운명이었지만 이제 생명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그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의인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저희가 받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아래 늘 거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선과 악의 시스템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우리 안에 들려주시는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살아가는 생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신의 선악과에 갇혀서 죽을 자리로 달려가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여 생명나무를 붙들게 하고 그들에게 참된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랑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국회의원 선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앞으로의 이 나라의 모든 운명과 또 행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전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평화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한 모든 또 우울증과 자살과 모든 어둠이 횡행하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다시 한 번 더 넘치게 흘러 우리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마음껏 그들의 생명을 펼치고 살아나갈 수 있는 복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자격 없는 자에게 믿음으로 주신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나라와 민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